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함과 진리와 의로움을 더 사랑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개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거룩한 것을 끔찍히도 싫어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것을 미워하고 거룩한 주님의 명령을 마음에 간직할 수가 없는 사람들, 거룩한 것을 피하는 사람들, 거룩한 것에 대한 감각이 다 죽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대부분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5절 같은 말씀 그리고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덜어는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나와는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무심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저 빨리 지나치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모든 예언의 말씀은 세상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어제도 베드로 후서를 살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과 주님을 버린 자들과 복음을 진실하게 깨닫지 못한 많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고 빨리 지나칠 수도 없고 무심히 여길 수도 없는 이 말씀을 우리의 거울 삼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0절을 보게 되니까 개들과 같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견자에게 뭐라고 요구했죠?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그것이 그들의 요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영혼의 거울로 삼고 자기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는가, 그것을 살피고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구원은 받았지만 온전히 내 영혼이 건강하여서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가, 그것을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시금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금석은 자기를 스스로 살필 수 있는,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 시금석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반드시 기도가 있다. 열심히 한다고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있다. 육적인 사람은 항상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셔야 사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찾고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병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도가 마릅니다. 자가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멀리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회개가 무너지게 됩니다. 도무지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정력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할 때는 자기 혀를 내밀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찾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개들이에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많이 망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거듭나고 영혼이 건강하다고 해서 기도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 아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려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조차도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도 먼저 맡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 우리는 다 기도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영적으로 주님 앞에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먼저 기도가 살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회개가 회복되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성령께 의탁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시금석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었을 때 개들과 같은 사람들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함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도 복음인 줄 알고 심판의 말씀도 복음인 줄 알면 성도입니다. 내가 가리는 것이 아니에요. 잠언서 13장 1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그 속에 임하셔서 지혜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습니다. 훈계를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말 좀 들어라 하는 것은 순종해라 그 뜻이죠. 이 말씀을 순종한다. 이 말씀이 나의 길이 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대부분 키워보셨죠?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잘 해준다고 항상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해주기만 하면 어느 순간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생기고 잘 해주기만 했는데도 마음이 삐뚤어지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에 오늘 이것을 꺾어줘야 되겠다. 그때가 옵니다. 훈계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혼을 내주고 꾸지람을 줄 때 어때요? 그 자녀가 바른 길을 걷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평강을 찾아요. 그 전에는 불평이 가득했는데 평강을 찾고 잘 해줬을 때보다도 그 꾸지람을 줄 때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맨날 그걸 경험해요. 근데 거만한 자들은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거만한 자는 아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버린 것입니다. 왜요? 그 속에 다른 주인이 있고 다른 섬기는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린 겁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무엇을 섬기느냐? 어떤 길로 걷느냐? 이사야 56장 11절을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문맥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한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섬기고 무엇이 그들의 주인이 되었습니까? 탐욕이 그들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오로지 모든 일 가운데에서 그들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일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때요?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기뻐하고 평강하고 만족할 수 있는 우리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물을 마시고 다른 것을 채우면 절대 족한 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다 제 길로 돌아가며 그랬어요. 자기의 길로 돌아갔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다 자기 길을 찾아서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부를 얻고 힘을 얻고 이 세상의 것들을 얻는 자기의 길로, 이 땅의 길로, 세상의 길로 다 돌아갔다. 자기 정욕을 위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다 나아가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탐욕을 부리면서 사는 이러한 자들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바울이 말해 주었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했어요. 여러분 여기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란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거짓을 좋아하며 진리를 미워하는 이 모든 자들은 다 각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것이라 했습니다.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남편으로서 모시고 사랑하고 섬기지 않기 때문에 간음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각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범죄하는 것은 큰 어려움을 초래하게 만드는 일이죠. 그런데 아무리 작은 자라도 이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으면 많은 어려움이 그 공동체에, 그 가족에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름조차 몰랐을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이 성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라. 그런데 그 승리의 한 복판에서 이 아간이 거기에 있는 물건들의 눈이 열린 것이에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옷을 보았습니다. 은 200세겔을 보았고 금 한 덩이 50세겔을 보았어요. 그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승리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걷는 것이에요. 그 물건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눈이 다 멀어지게 됩니다. 맹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물건들을 은밀하게 감추어서 어디에 숨기죠? 그의 장막 땅속에 감춥니다. 하늘의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땅속에 감추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장막에 속해 있던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 옷과 그 은과 그리고 금과 그리고 양들과 소들과 나귀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어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오늘 본문에 그랬죠. 진영 밖으로 다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로 말미암아 아이성과 전쟁을 벌였는데 여리고성 그 큰 성에서는 한 명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작은 아이성에서 무려 36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거룩하신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땅속에 탐심을 품고 자기의 길로 돌아가는 그런 한 사람 때문에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장막에 있는 모든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다 아골 골짜기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우리 모두가 다 괴로워지는 것이에요. 아간 때문에 36명이 죽고 그의 아들들과 딸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개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이 모든 살인자들은 다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자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버리면 누군가 실족하게 만들고 누군가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그 살인자를 굉장히 큰 죄로 보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도 너무나도 무섭고 큰 죄이지만 그 영혼과 육신을 완전히 멸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큰 죄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죄다. 마태복음 18장 6절을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자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의 범죄함으로, 자기의 탐심으로, 자기의 우상 숭배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면, 가족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망하게 만들면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을 정도로 그 실족하게 하는 죄, 죽이는 죄, 이 살인의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라는 것은 그 파급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빠르게 전파하고 얼마나 쉽게 그 공동체를 멸망시키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육신을 병들게 하는 것이지만 이 죄의 바이러스는 그 영혼과 육신을 완전히 멸하게 하는 것으로서 얼마나 신속하게 그것이 전파되고 감염을 시키고 그리고 죽이게 만드는가. 그 죄를 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이 죄는 순식간에 온 인류를 다 집어 삼키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 절에 다 치우쳐 그랬어요. 함께 무익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 눌리고 죄의 지배를 받고 다 치우치고 다 넘어지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7절 18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각기 다 제 길로 돌아가는 사람들. 무엇이 평강의 길이고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저 세상이 가는 대로 따라가고 그저 내 몸이 요구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끝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는 것이. 왜 그들이 그렇게 눈이 어두워지고 우매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길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세상은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인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진다면 우리는 이 생명의 길, 평강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나의 길, 그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임금이 혼인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 종들을 보내서 이 혼인잔치에 오라 그렇게 청하는데 그들이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어요. 싫어한다는 것이. 왜 그렇죠? 그들은 다 자기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밭으로 가느라 자기의 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사업하러 가노라. 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이. 그리고 자꾸 재촉을 하니까 임금이 보낸 그 종들을 자기의 길 걷는 사람들이 죽여버립니다. 사실 그들은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자들이죠. 그래서 그 임금이 분을 내어서 그들을 다 멸하고 다시 종들을 보내서 내 거리 길 어귀에서 그들을 청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청해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라. 왜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임금이 그 잔치에 들어갈 때 무엇을 줍니까? 예복을 주시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와도 상관없는 것이. 예복을 줘요. 근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임금이 사원들에게 명령을 하죠. 저 사람의 손과 발을 묶고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이. 왜 그 사람은 임금이 주는 예복을 입지 않습니까? 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자기의 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옷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자기의 길을 걷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안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누더기 같은 이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구하고 그리고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영원히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성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성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공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예수님을 다시 성 밖으로 내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미워하시고 주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셨던 그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 죄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절대 내보내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의 것들과 정욕의 것들과 모든 죄악의 것들을 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거울 삼아서 항상 자기를 비추어 보며 오직 주의 말씀을 간직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한 예복을 입고 나의 옷을 버리고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교회, 어둠을 이제 미워하고 빛으로 가까이 가는 교회, 예수를 얻기 위하여 세상을 버리고 예수를 참으로 의지하고 모시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욕망과 정욕과 음행과 우상숭배와
거짓말을 좋아하는 마음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성 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치욕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히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거룩한 명령을 마음에 담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이 말씀을 우리 영혼의 거울 삼아 자신을 비추어 보고 구원의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교회를 생각하시고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참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마르고 회개가 망가진 자들 다시 그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기도에 연약함이 있사오니 오직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 기도를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어떤 작은 자도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온전히 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생명의 길, 평강의 길, 구원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도 이 영광의 길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종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그들을 회개하는 대로 우리가 이끌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있음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빛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